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김진웅 목사님. 11번째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성경은 개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을 거쳐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개척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개척 정신이야말로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가 번영을 이루려면 기업이 발전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여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에는 3가지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이들 3가지 정신이 왕성할 때 사회와 국가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것은 이러한 정신들이 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영이신 하나님. 2. 사랑이신 하나님. 3. 창조하시는 하나님. 4.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들 하나님의 형상은 경영학에서 일컫는 기업가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닌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닌 사람 바로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왕성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번영과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거기에다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사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성경적 가치관과 역사관과 인간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기업가 정신입니다. 3가지 삼위일체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리 중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신앙 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로 연결되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처신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불화하고 경건치 못하고 때로는 폭군처럼 위선자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교인인데 막상 일터인 직장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이 성경적인 바탕에서 바르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정과 신앙과 일터가 일체가 되는 제2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교육과 산업이 일체가 되는 제3의 삼위일체 신앙도 있습니다. 교회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주일임에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녀는 시험 준비한다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경우에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하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없으면 신앙의 바탕이 없이 공부하여 그 공부가 이룰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외면한 채로 직업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는 채로는
가정을 세우는 일도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신명기서 8장에서 일러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떡은 경제를 일컫습니다. 떡 경제가 있어야 하지만 말씀 없는 경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경제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삶의 터전인 가정과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경제의 기본인 산업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로 되는 삼위일체 신앙은 크리스천 삶의 기본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12번째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나에게 나보다 4살 위인 형님이 있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매너 역시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군에서 제대하여 온 후로 평상시보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동생들이 형님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해 보니 조현증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10년간 우리 동생들은 형님 뒷바라지하느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0년 세월 형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어느 날 형님이 이른 아침 밝은 얼굴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들 나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말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놀란 내가 형님 자세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니 무슨 말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달리 차분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초지정을 일러주었습니다. 새벽잠이 깨어 하루를 시작할 즈음 흰 옷 입으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내가 너를 병 가운데서 낫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기쁨이 임하고 편안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가뿐하여졌다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때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몇 해를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간경화증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쓰고 푼 것은 그 형님이 임종하시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감동과 감격입니다. 임종을 앞둔 형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변하였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로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내가 땅에서 갚을 수 없어도 예수님 나라 먼저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도와주시라고 말할게. 나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야, 형님 성공하였구나 하는 감동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형님이 말하기를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에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하기에 예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하고 물었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찬송가 438장인 이 찬송을 동생들이 부르는 중에 3절이 끝날 즈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역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년째 셋째 하늘인 천국을 다녀온 간증을 고린도후서 12장의 첫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인 천국 소망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릴 축복의 특권입니다. 둘의 마을 시니어 타운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둘의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30세 나이에 시작하여 언 82세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의 사연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전국에 가기 전에 둘의 마을 시니어 타운 야곱의 언덕을 세우는 사역을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00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00만 노인의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사역의 중요함은 거듭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둘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입주하는 야곱의 언덕을 세웁니다. 법규에 의하면 시니어 타운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임대 조건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의 마을 시니어 타운 야곱의 언덕은 4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바른 영성, 건강한 노후 생활,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 수준 높은 약선 식탁. 이들 4가지를 기본으로 3가지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합니다. 1. 행복하게 살자. 2. 건강을 누리며 가꾸며 살자. 3. 일하며 보람있게 살자.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길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well-being. 2. well again. 3. well-dying. 사람답게 살고 품위 있게 늙어 크리스찬답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누리며 살다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의 마을 시니어 타운 야곱의 집이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좋은 식탁,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의 마을 시니어 타운 야곱의 집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마을에 입주하여 서로 돌아보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다양한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언덕 가족들은 하루 4시간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4시간 일하게 되면 시간당 노동비를 지불하여 일에 보람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둘의 국제학교에 초중고 과정에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는 조부모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그 이름으로 입주하여 손주들이 둘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하고 픈 말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의 야곱의 언덕은 그냥 노후를 보내는 여느 일반 시니어 타운과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교회와 교례를 섬기는 동지들로 동역자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글을 마치며 나는 82세입니다. 그간 살아온 세월은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질풍노도의 시대였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 5살 해에 해방을 맞아 그해 가을 귀국선을 타고 귀국하였고 해방 이후 좌우 대결의 혼란기를 지나 6.25 전란을 맞았습니다. 전쟁통에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 마을에 들어오고 미군 비행기의 오폭으로 풀숲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4.19에 이어 5.16 그리고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옥살이 하던 일, 이 모두를 돌아보면 용하게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시작한 신생정부가 120여 나라에 이르지만 그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지식, 정보와 사회까지 이루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선진 한국을 이루는 일과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이루어 내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의 역량과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둘째는 이 과제를 성취하여 나갈 정치적, 사회적 지도력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교육 훈련하여 행복한 개인이 되고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를 담당하여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간 온갖 소용돌이 속에 살아오다 보니 미처 모르는 나이에 82세에 이르렀습니다. 새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생각하고 하여야 할 몫을 생각해 봅니다. 내 나이와 체력을 생각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세월은 10년 안팎 될 것입니다. 그간에는 연습하느라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세월만큼은 정도를 걸어야지 하는 다짐을 거듭하게 됩니다.